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20절에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지칭해서 창세전에 이미 계신 분인데 말세가 돼서 너희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계신 분은 아니었고요. 창세기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약속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말세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전에는 숨어 계셨다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20절하고 21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는 그분은,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신 분이지만 때가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표면화되어서 나타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1절에서는 그 나타나신 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을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를 너희가 믿고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됩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이제야 너희들이 제대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가게 되었고 그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이고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계셨고 아들은 뭐 그때는 계셨다 하지만 안 나타나셔서 말세에 되어서 나타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영접할 수 있고 아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돼야만 순서인데, 반대로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아버지는 다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 보살피신다, 그렇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막 알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상상해낸 하나님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전판옥 목사님하고 한참 교제할 때에 그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주권자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긴 있지만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두루뭉실해서 안 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이방신에게도 나 있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주를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차원의 보편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펼쳤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을 하면 모를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좀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도 부활하신 성령, 주님, 오순절 이후에 주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면 내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왔고, 그때부터 이제 과거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깨달았던 거예요. 과거에 알지 못했던 성전 개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구약에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믿었고.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없었고, 사람도 예수님 잡아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사견을 가지고 미워서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근거해서 이분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근거해서, 율법을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너희들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어, 그래 그 메시아를 기다려, 그런 식의 순서가 되어서는 절대 예수님이 너희들의 메시아일 수도 없고, 너희들이 알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도 실상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었어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었다라고 지금 역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죠. 그죠? 마치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정말 이건 그 당시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이야기가 유대의 전체적인 신학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다?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우선이고 아들은 나중이잖아.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나 말고는, 아들인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들은 구약의 성경을 다 읽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만 아버지 알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너가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정말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들 전체를 다 멸시해버리고 그들의 사상 전체를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받고 보니까 베드로는 그 이야기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분만 예수님의 아버지만 참 하나님이지 우리가 구약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이해했던 그 하나님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내 무시했다. 앞전 시간에 성경 공부에서 열왕기 하 1장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 두고 다른 이방신에게 찾아갔어. 묻고 나 무시했잖아. 이게 구약 전체가 흐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의 핵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선택 옵션이고 뭐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막 하고 싶을 때 섬기고 어떨 때는 안 섬기고 근데 늘 따라다녔던 게 우상이었어요.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다 라고 섬겼죠. 그 패턴이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길 없는 바다에 길을 만들었고 양식 없는 그 벌판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물 없는 그 사막에서 바위 돌에서 물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적들을 물리치셨고 하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다른 우상에게 자꾸만 마음이 빼앗겼던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배가 하나님이야. 내 배가 하나님. 이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 나 이제 우상 안 섬길래.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구약 성경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데 마음이 가거든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죄악된 본심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기를 위하여가 되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예수님마저도 내가 십자가 이야기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진짜 주님만을 생각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게 안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기도, 십자가, 교회, 봉사, 어떤 개념이 와도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질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바꿀 수 없고요. 바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어요. 불가능 가운데 두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크다란 대계획, 언약 앞에 이스라엘은 항상 불가능성이었어요. 처음에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불가능 상태로 나갈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몰려갔어요. 그 말 하기 전에는 뭐 하루에 벽돌 뭐 30명이 30장 구워라. 그러면 뭐 벽돌 구울 진흙도 주고 집도 주고 뭐 다 재료를 주면서 30개를 굽도록 했는데 모세가 사자고부터는 집도 안 주고 점점 환경이 어려운 쪽으로 몰려갔어요. 주님의 일하심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라는 불가능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봐, 내가 했잖아. 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 근데 너희들은 내 약속 못 믿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인간의 죄를 덜추어냄과 함께 인간의 능력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만 되고 하나님의 일은 홀로 그분이 다 하셨다라는 이런 식으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셨다. 죄를 사하고 또 영생의 길을 얻고 어떤 것도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 절대 인간은 못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은 이렇게 완악하고 내 말에 정반대로 하는 깨구리, 청깨구리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건방지게 말씀을 지켜요.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내가 청개구리여서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완악한 존재였구나라고 깨닫는 거지. 그걸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개가천선해서 이제는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죄인된 내 모습이 빛이 와서 그 현상이 노출되는 게 은혜예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다른 곳에 보면 그 보지 못한다라는 개념들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구절도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둠 속에서는 눈 떠봐야 그냥 끔끔해요. 맞죠? 근데 빛이 비춰오니까 아, 이게 그동안 어두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뭔가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마치 지하 동굴, 뭐 석탄 캐는 사람들, 지하 뭐 200m, 300m 내려가면 눈 아무리 떠도 끔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마에 라이트, 이 불을 밝혀주면 보이는 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지하 동굴 같은 곳이에요. 눈 있어봐야 다 까매요. 밤에는 흰소도 까맣고 까만소도 까맣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죠? 어둠이 바탕이 되면 그게 색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눈 떴다고 해서 그 눈 자체는 다 악의 관점에서 어둠의 관점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빛이 오기 시작하면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걸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만약 우리를 바꾸시면 그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복음을 모르고, 물론 본인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못 믿는다, 너희들이 믿는 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근데 성령이 깨달아지고 주의 영이 오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내가 성경 구역 율법을 이해하고 말씀 지켜서 알았던 하나님은 그 우상이었다라고 깨달아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분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말로는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도저히 주어지지도 않고, 또 그들은 이제 나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 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얼금 이렇게 대충 엮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지식의 집을 하나 더 지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자꾸 왜 아버지를 보이러 가냐? 이것도 엄청난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그 말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어기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맞죠?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고 뭐 이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율법 자체가 다 엉터리라는 것을 주님이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도적질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간음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간음자다. 간음한 적 없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고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이 말을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아직은 참인가 거짓인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왜 자기 마음대로 쓰게? 모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미워하면 살인하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가장 화가 나도록 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수많은 법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나에게 한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진짜 폭발하겠죠? 폭발해야 돼요. 폭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폭발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낼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이 개떡이었구나 완전히 내가 자신이 물이 되어서 박살이 나버리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명히 폭탄은 던져졌어요. 주님의 말씀 자체가 폭탄이에요. 근데 그 폭탄 앞에 그 말을 한 예수님을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 앞에 박살이 나든지, 내가 알았던 지식, 경험, 내가 알았던 하나님 모두를 다 던져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든지. 근데 그렇게 부서지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완전히 산산 조각을 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으면, 은혜로 오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입을 찢어버리죠. 그 입을 막아버리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는 항상 핵이고 폭탄이에요. 나를 완전히 짓밟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게 뭐 듣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 전하니까 핵이나 폭탄으로 안 와닿지. 진짜 제대로 팍 꼽히면 이게 다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 개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내는 인간들에게 네가 애들은 막이다. 네가 하는 행동은 귀신들이 사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를 위한 삶 외에 다른 삶을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꿈을 꾸고 뭐를 해도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반대가 되면 그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를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면 좀 많이라도 너 왜 그따위야? 꼴 보기 싫어.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더 이상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기 막다가 기 도저히 못 막으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방어죠, 그죠? 네. 많은 칭찬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두 마디 욕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이야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어리석은 인간들 자꾸 신놀이하고 있으니까 밟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밟히면서 너무 화가 나죠. 근데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그 밟힘이 감사로 다가온 주여 내가 또 신놀이 했군요. 내가 또 주님의 자리에 내가 또 앉아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내 꼬라지 내 원래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뭘 이걸 지켜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건 마귀적인 발상이에요. 그건 계속 내가 신놀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짓밟히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짓밟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용서받는 자리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 그 저주의 산에 있는 사람이 축복이 떨어져요. 맞죠? 물론 뭐 그러면 뭐 저쪽 축복의 사람에게는 복이 없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저주받는 그 자리가 주님의 용서가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죄인으로 만들어요. 죄인 안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폭로당한 사람들의 고백이 나는 모친이 죄 중에서 인께서 나한테는 죄밖에 없다라는 이런 근원적인 자기의 모습을 빛 앞에, 성령의 빛 앞에 노출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빛 앞에 비춰져 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그 죄인된 자리가 주님의 용서가 떨어진 에발산이에요. 그 자리 말고는 복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주님은 죄인을 기뻐하십니다. 의인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인도 없지만 자기의 사랑을 과시하려고 자기의 죄 용서의 위력을 보여주시려고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자꾸 죄인을 싫어해요?
그게 마귀에 들린 거예요. 마귀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그 제 타령 좀 그만하지. 예, 그들에게 제 타령이겠죠.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자신이 죄인이에요. 모친이 죄 중에 있으니까 내한테 죄밖에 안 나온다는데, 그건 예수 믿기 전이고, 아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어떻게 바뀐 게 아니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제3의 영역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너희들이 거듭났고 용서받았고 거룩하게 된 것은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 은과 금, 인간의 어떤 전후 관계, 이 땅에 있는 결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요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주님이 하셨지 인간의 어떤 것, 땅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 육체와 또 영원한 것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왜 비교할까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의지하게 돼 있고 그쪽에 시선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건 결코 아니야.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에 관심 갖지 말아. 그거 다 썩어질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24절 25절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없도다. 이건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인용해 왔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가봅시다. 40장, 이사야 40장 6절부터 볼게요.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사야가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요. 그래서 가서 외치라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라는 걸 외치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돼 있죠. 꽃이 마르고 시드는 거는 하나님의 입김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늙어가는 게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있고 오만 일이 다 벌어지는데 주님의 입김이 지금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잠시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러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약속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근데 이놈의 마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주름살 생기면 가서 펴고. 왜? 지가 영원해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풀이 시들고 꽃을 마른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입김을 불어 넣어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시들어 가도록 만드시는데 이 마귀가 반대로 나 안 시들어, 나 안 죽을 거야. 그래서 뭘 개발하고 뭐 노화 방지하고 뭐 오만 이야기를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시들게 하셨는데 인간은 안 시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발상입니까? 뭐 건강관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들어 간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반대로 안 시드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돌려야 되잖아요. 망해가는데 부서져 가는데 그걸 자꾸 쭈물딱쭈물딱 거리고 있네. 그건 어차피 망할 건데 영원히 안 망하리 이게 있네 라고 주로 이쪽으로 눈을 돌리라고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멀쩡한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안 가지고 이 망하는 것을 자꾸 쭈물떡거리가 안 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오면 순간순간 내가 망하는 것들에 눈 떼서 영원한 것에 이렇게 고개를 돌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것이고 내가 바르게 잘 살면 남들로부터 인정받겠다는 다 썩어질 것에 대한 풀이고 풀에 꽃이 피는 것 마르고 시드는 그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운들 며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이라는 시간에 비교했을 때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거 잠깐이에요. 육체는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 부를 갖고 뭐 평안을 누리고 잠깐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라지도록 입김을 지금 불어넣고 있어요. 근데 뭘 우리가 버팁니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사라져가면 돼요. 제가 성도들 만나고 뭐 십자가 마을 가면 해마다 만나고 하는데 그 많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한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사라져버려.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까 알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직은 아닌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할 거야. 나는 안 나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그건 시들고 마는 거에 큰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붙들게. 그러면 그 말에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죄인된 내 모습 안에 용서하신다는 주님의 사랑 안에 아직도 내가 이것에 아멘하고 있지. 내가 몇 월 며칠부터는 복음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바른 길 사했다. 개코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도 교만한 게 없어요. 단 한순간도 주여 주가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 이야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니 뭐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의 모습으로 또 자기의 모습이 또 거기서 튀어나오면 주님이 또 그들을 엎으시고 끝까지 주님이 붙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성도에게는 던져진 거예요.
근데 성도 아닌 사람은 내어버려 두사. 어리석은 양이 지갈 길 가버리면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데 나는 어리석어서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자기 양이라고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내가 원치 않은 길로 막 강권해서 끌고 가요. 그게 성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없으면 우리는 벌써 마귀의 밥이 되어서 십자가 외면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귀와 짝짝꿍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그 기쁨에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가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내 본질이 들켜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 것이 하나님의 작용입니다. 왜? 영원한 것 따로 있다고. 영원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라는 그 약속, 그것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여, 이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되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